세 번째, 영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왜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겠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언뜻 보면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13절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13절 앞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이는,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 영적인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영적인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의 말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혼동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 앞집 1203호에 사는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기 엄마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태신자 카드에 그 아기 엄마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기 엄마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마트도 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음식도 해서, 바로 앞집이니까 음식도 해서 주고, 또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또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앞집에 있는 그 아기 엄마와 이제 친해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할 그쯤에 넌지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 엄마, 나 사실 교회 다니는데 이번 주일에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아, 교회 다니셨어요? 혹시 집사님? 나 집사야. 아, 집사님이셨군요. 저도 교회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같이 교회 다니면 좋겠네요. 저 교회 꼭 가고 싶어요. 교회 갈게요. 끌어주세요. 알았어.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는 거야? 예.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애가요, 어젯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밤새도록 아팠어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죄송해요. 그래, 괜찮아. 애기 위해서 기도할게. 예, 고마워요, 집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주중에 애기도 돌봐주고, 또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확답을 왔습니다. 이번 주는 애기도 안 아프니까 교회 올 수 있겠지? 교회 가야죠, 집사님. 그래.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죄송해요. 왜?
갑자기 어제 밤에 저희 시아버지께서요 교통사고 나셨대요.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집사님. 그래, 그럼 많이 안 다치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예, 집사님. 전화 끊었습니다. 또 주중에 만나서 또 관계를 맺고,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 수 있겠지? 그럼요. 저도 교회 가고 싶다니까요. 그래.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이번엔 또 뭐야? 글쎄요, 오늘 오후에요, 저희 남편 회사 직원들이 놀러 온대요. 제가 음식해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죄송해요. 전화를 끊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 뭐야? 나 가지고 노는 거야? 좀 뭐 하는 거야, 이게? 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잘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대요. 근데 바로 앞집이니까 엘리베이터에 딱 내리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애기 엄마가 문을 열고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 뭐 어저께 일은 잘했어? 예, 잘했어요. 근데 집사님, 저 사실은요, 교회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저희 남편이요,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린다고 그러네요. 저희 집사님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도 있는데다가 뭐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제가 사실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자꾸 뭐 이상한 일이 생긴대요.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뭐 있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기도부터 했답니다. 주님,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인간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무지와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딱 온금식, 3일을 금식했답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앞집 애기 엄마가 또 전화를 걸은 거예요. 집사님, 오늘 같이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못 간다며. 글쎄, 저희 남편이요, 자꾸 이상한 꿈 꾼다면서 너라도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애까지 봐준대요. 오늘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 태신자를 전도했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답답함을 경험합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자유롭죠. 영은 구속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영에 속한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